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이제 그 답의 질문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3주 동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 18장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똑같은 반세겔의 천국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똑같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천국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초청받은 자들인데 정작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 천국을 내가 마지막 죽으면 이제 가는 그 천국으로, 미래적 천국으로 놔두어 버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즉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속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너와 나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고 있는데, 그 실족해 하고 있는 그 작은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해 했던 그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오늘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 단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어린아이,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이지요. 근데 어린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를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자.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갑니다. 의존하는 존재다. 또 나보다 못한 자다. 가치가 없는 자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거 본능이더라고요. 우리 본능 가운데 그냥 나타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 아니면 어떤 일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3초 동안 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탁 스캔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센 사람인가 나보다 약한 사람인가 이것을 금방 캐치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건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내 본성으로는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 나의 약함을 내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어쩌면 내 본성은 영접하지 못할까? 이야, 나 약한 자구나. 내 자신이 어린아이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내가 섬길 수가 없고 내가 그를 영접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 본성이 그렇구나. 내 본성은 남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너 지옥 가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손과 내 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내 손과 내 발이 없어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루는 것이 더 낫다. 우리의 눈은 늘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우리가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영생에 이루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그 일들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낮출 수는 없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 또 어떤 사람과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져야만 되는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복인 거지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아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밖에 없음, 이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는 똑같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낮아지려고 해보십시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거 참 수치이고 비참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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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추심으로 우리를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 하셨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작은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에서 나왔던 어린아이지요. 이 어린아이, 이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나보다 더 못한 자가 그 양 100마리 속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는 이 99마리를 그대로 산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면서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100마리의 양과 같이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한 마리보다는 이 99마리를 내가 잘 케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도요, 우리의 본성 내지는 우리의 어떤 구부러진 마음 가운데 보면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내가 99마리 속에 속해 있는 입장이다, 이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 한 마리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9마리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산에 그대로 두고 가셨다는데 목자가 없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목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리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목자가 무책임합니까? 라고 99마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에 내가 그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배고파 굶주리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무섭습니다. 목자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본성은요, 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찾지 않고 이 양을 돌봐야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지요. 여러분에게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중 하나가 자꾸 말썽을 피웁니다. 자, 이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입니다. 말썽 부린다고 내 자녀 아닌 거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초청받았다라는 거지요.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놈이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는데 이놈이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찾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아니, 99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그래도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예, 부모의 마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 아이가 길을 잃었고 그 아이가 밖에 나갔다면 무조건 그 아이를 찾아 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99마리를 돌볼 것이냐, 한 명을 찾을 것이냐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길 잃은 이 어린 아이를 과연 우리는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reckless love, 요즘 그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 찬양 중에.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무모한 사랑입니다. 한국어로는 무모한 사랑이 저에게는 부모된 제 입장이나 경험해 본 단어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적 reckless라고 하는 단어가 뭐 reckless driver, 이게 무모한 운전자, 뭐 또 마약을 했을 때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로 많이 부각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딱 갖다 붙이니까 약간 거부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적 단어로 무모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야, 이해되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집을 나간 그 자녀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에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지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고,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목자를 기다리는 그 양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어? 예수 믿으면서 왜 죄를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천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나누면서 천국은 누가 크냐 작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천국을 초청받은 그 어떤 사람도 이제 더 이상 행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양의 그 자리에서 목자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함께 봐야 될 줄 압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은 뭐야? 나는 집도 안 나가고 나는 문제도 안 일으키고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에 빠져 있었고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가 광명의 빛을 보고 그가 다시 생명 안으로 천국 안에 들어와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길을 잃을 때요, 길을 잃어야지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진짜 율법적이어서요,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어쩌면 저렇게 율법적이야, 그 길을 내가 걸어봐야 이야, 율법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잠시의 기쁨인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 율법에 그 얽매여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오직 은혜로만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아들의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극히 율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도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가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지독히 율법적인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가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그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의 천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4절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명의 자식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쟤 좀 어떻게 좀 하자니까요. 쟤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좀 재해버립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문제 때문에 더 고심하는 게 아니라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더 마음을 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춘기를 다 겪었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쟤는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내가 그 자리를 딱 가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경험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같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작은 자들, 아이들, 다시 말하면 잘 넘어지는 사람, 하찮은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넘어지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어버리니까 하늘도 메어버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을,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이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같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바로 그 천국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 저 사람 저렇게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 자꾸 저렇게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부어질까. 왜?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길 잃은 한 양 찾지 않겠느냐? 천국은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 천국에 누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서 또 자식의 마음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길을 잃은 내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찾아 나가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기 와서 목사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로하신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왜 어렵게 느껴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18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제자들 공동체 사이에서 누가 크냐이죠. 누가 크냐.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없다. 또 이런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불러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가 크냐에 자꾸 집중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없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안 들려집니다. 아마 처음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날 겁니다.
큰 자가 있는데, 내가 큰 자인데 화가 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요, 내 속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쟤는 들리는데 왜? 또 목사님은 자꾸 말씀이 들리는 사람, 또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 그 사람만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겨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자보다 작아지는 느낌을 자꾸 갖습니다. 그런데 또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내가 작아지는 게 지독히 싫습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 이런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교회 안에 와서까지 이런 열등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은혜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리 없으면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경험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본능은요, 내가 크고 싶은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내가 정말 크고자 하고는 그 본성이 내게 있음을 실토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낮아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죠. 그렇죠. 설교를 못 알아듣으니 은혜를 못 누리죠. 그러면 내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도 못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들리면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자신들은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와 아니면 중풍병자와 다리 저는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 날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침노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 내가 눈뜬 봉사였군요. 맹인이었군요. 내가 절름발이었군요. 내가 중풍병자 같이 손가락 하나 못 든 움직인 자였군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타락해버린 인생은요, 그 본성을 가진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아지고 싶어서 바리새인이 됐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서기관이 되었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성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보았다면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바리새인들을
제사장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들의 손에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죽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찌른 자들에게 아무런 말 없이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찌른 자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그 찌른 자가 예수를 봅니다. 우리는 그 찌른 자가 원수이고 그 찌른 자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찌른 자도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제 남은 그 구원의 길 속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 찌른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찌른 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오늘 어린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찌른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니 그게 들려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율법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변론을 하셨지만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찌른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 왜 안 들려질까요? 내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안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말씀을 빨리 알아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평균화시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똑같이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타락해봐야, 내가 더 율법적이어 봐야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 비판의식만 없어지면요, 저 사람은 저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고 또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귀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도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사랑하심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뭐 하려고요? 써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지식으로 알려주겠습니까? 저에게도 더디 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안에 묻었던 그 때들을 말씀으로 나를 씻겨내시는데, 20년 동안 묻었던 그 때가 어떻게 한 번에 씻어지겠습니까? 내 본성이 늘 나를 요동케 하는데요.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면요, 내가 99마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99마리 쪽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앞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면요, 이 길 잃은 양이 나구나. 이 길 잃은 양이 나구나. 목자를 기다리는 나구나. 99마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한 마리 그거 숫자로 봐도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안 중요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가 한 마리 속에 들어간다면 매일 그 어두운 밤에 비바람 치는 그곳에, 이리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얼마나 목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99마리의 자리에 있어서는요, 절대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내가 찾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너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나는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는 동안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당신을 향하신 사랑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길 잃은 작은 자임을 깨달을 때만이 영생, 즉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낮추십니다. 지금도 나를 낮추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씻어져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려질까, 정말 수없는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기에요, 저에게도 대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의 부족한 입술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길 잃은 어린 양일 뿐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기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까지도 평가하지 마시고요, 은혜와 복음을 내 행위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약속, 그 약속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 머물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신 자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이제 남은 인생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